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단돈 5만 원을 투자해서 3억을 벌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5만 원을 투자해서 3억을 벌었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해외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태국의 나콘시의 와사나라는 분이 수산물 시장에서 하나로 약 5만 원어치의 조개를 사서 가족들과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개를 먹던 중에 한 조개에서 뭔가 둥글고 하얀 물체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잘 아시네요. 진주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6.8캐럿짜리 천연 희귀한 멜로라는 진주였습니다. 이 멜로 진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 그러니까 진주 중에 진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양식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천연으로만 얻을 수 있어서 희소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멜로 진주는 하나로 한국 돈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5만 원을 투자해서 3억을 벌게 된 사건이 맞죠? 근데 이 귀한 진주가 여러분 왜 조개 안에 들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아름답고 귀한 진주라는 보석이 사실은 이 조개의 상처를 통해서 탄생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이 연한 조개살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진물이 나온대요. 그것이 이 모래와 같은 다른 이물질들하고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물질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 굳어진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조개가 처음에는 이 이물질,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내는 것을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용을 씁니다. 근데 나중에는 포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물질을 품에 끌어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결과물이 바로 아름다운 진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진주가 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주어질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진주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아멘. 자, 엘리후는 욥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욥의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이런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 부모, 조부모님 때부터 우리 가족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집사, 권사, 장로로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욥과 우리의 질문에 지금 엘리후가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줄 말이 있다. 3절에 보면은 먼 데서 얻은 지식을 갖고 답해 주겠다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3절에서 말씀하는 먼 데서 얻은 지식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겠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 그러면 한번 엘리후의 답변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인 4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은 진정 거짓말이 아니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후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가리켜 온전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한 것은 교만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자체는 온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이 온전한 지식의 소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지식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 큐티가 우리 교회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는 속회와 소그룹들에서 서로의 고난을 오픈하고 말씀으로 함께 해석하고 울어주면서 체휼하는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는 내가 이것만은 잘 안다고 하면서 공동체원에게 쉽게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 입에 담아야 합니다. 그 지체를 향한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먼저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게 가르치고 처방을 내려주기 전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영적 체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이것만은 잘 안다고 자신하고 자랑하며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르치고 처방하기 전에 함께 공감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체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욥기의 모든 본문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난해하고 어려워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이 욥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총 16절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제가 언급한 4절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엘리후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16절까지의 구절들은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변증입니다.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러니 야,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 그래서 이 잘못된 태도를 갖고 말하는 엘리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더욱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큐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뭡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을 통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듣는 것입니다. 원수를 통해 들려오는 말조차도 100% 오르신 하나님이 100% 죄인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신뢰하며 믿음으로 꿀꺽 삼키는 것이 구속사 큐티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악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한 학생이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혼자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의 흙수저인 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믿지 않는 형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큐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적용을 좀 해보려고 형한테 손수 라면을 끓여줬답니다. 근데 원래 이 친구가 라면을 참 잘 끓이는데 그날은 좀 긴장을 했는지 물을 좀 많이 넣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면의 맛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물 조절 아닙니까? 이 친구가 어쨌든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여서 형에게 갖다 줬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형도 이 라면의 맛에 조예가 깊은 친구였나 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고 끓였다고 동생한테 이제 핀잔을 주면서 냄비를 이렇게 툭 쳤답니다. 근데 이 냄비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분명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형한테 손수 그냥 일부러 마음을 써서 라면을 끓여다 줬더니 라면 맛없게 끓였다고 형이 냄비를 엎어버린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를 사실 이 친구도 알면서도 그렇게 서운하더랍니다. 근데 형도 민망했는지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되려 이 친구에게 막 화를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화가 나서 이제 형한테 말대꾸를 하고 결국에 형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말싸움을 계속 하다가 형은 이 친구한테 야,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래? 막 이 소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이 친구의 이 상황이 참 귀엽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친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친구인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가 라면 사건 하나로 그동안 쌓였던 이 고난의 순간들이 이제 다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아무개야, 오늘 너 큐티했니? 그러고 큐티하자. 그러고서는 데리고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형에게 라면을 다시 끓여줬어야 돼요. 형이 라면을 엎고 화를 냈으면 그냥 껄껄 웃으면서 다 치우고 그러고 다시 끓여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형한테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럼 혹시라도 형이 감동을 받아서 한 번 와주지 않았을까요? 그 고난이 사실 형을 전도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걸 몰랐어요. 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앞에서 이 친구가 그렇게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며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날 꾹꾹 눌러서 축복해 줬습니다. 너를 통해 너희 가족 모두가 반드시 구원받을 날이 올 거야. 주님이 절대 너의 눈물을 잊지 않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내 목소리를 더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들어야 합니다. 원수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신다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들지만 꾸역꾸역 순종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이 담긴 그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이면서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귀먹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원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5절에서 7절 말씀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엘리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냐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아멘. 먼저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세상의 수많은 죄들의 우두머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우리 삶에 퍼져 있는 수많은 죄들의 그 뿌리가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시작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인간의 타락이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교만의 죄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교만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결국 모든 죄의 뿌리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같은 높이에 같은 자리에 계시려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내 안에 주인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대신 세상 성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란 녀석은 나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물질 성공, 세상 성공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집사하고 직분자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반, 세상 반, 적당히 균형을 맞추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반 우리가 걸치고 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둘 중에 하나만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절대 대답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술자리, 접대자리에서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진로를 놓고 대학과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들 말고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족적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런 모습입니까? 야, 그거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저렇게 얘기를 하네,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도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세상 물정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사정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서의 모습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달고 거룩으로 치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말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부대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뭘 저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분명히 제 생각이나 제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대로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납득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에 이미 그 교만이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녀석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조차도 모르게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난이라고 하는 절벽에 세우시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병의 고난 하나만 허락하셔도 돈이고 명예고 그 어떤 것들이 내게 건강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대신 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고난 앞에 무기력한 내 존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다녔지만 사실 내가 믿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고 돈이었고 세상 성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이 죄를 반드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켜버리는 그 교만이라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이 정원에서 땅에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조금은 교만해 보이는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경험 많은 선배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단하게 굳은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그 위에 이렇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옆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서는 이 굳어진 땅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했습니다. 물은 잘 스며들고 부서진 흙을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수도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를 뿌리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고난이라는 망치를 통해서라도 탁탁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을 깨 부셔주십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 부어져도 그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교만한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함께 1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결국에는 내가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것도 그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모범생, 나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또 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고난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얼굴이죠. 할렐루야. 네. 고난이란 모르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자퇴생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야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범생 소리를 듣다가 자퇴생 낙오자의 꼬리표가 붙었으니 저는 제게 찾아온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 마음의 답답함이 결국에는 더 큰 병이 됐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했고 약까지 먹어야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없이 나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단판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태생이 모태신앙이라 할 수 있는 반항이 고작 기도원에 올라가서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싸우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금식이지 뭐, 그냥 굶은 거죠. 그러니 당연히 기도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버티다가 한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미 그때 30kg 정도 살이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뭐 2주 정도 갖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때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잠이 그냥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덜덜덜덜 떨면서 처음으로 제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했던 첫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 하고 몇 시간을 그냥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말할 수 없이 수많은 교만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제 꿈을 교회와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의사가 돼서 인정받고 싶었고 교회에서는 선교사가 되어서 칭찬받고 싶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 성공과 신앙 성공에 반반 걸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제 교만한 죄들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날 밤 제 고난이 해석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퇴라는 고난을 제게 허락하셨는지 깨달아진 겁니다. 이 자퇴라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너무나도 꽁꽁 숨겨놓고 말도 안 되게 수많은 가면을 쓰고 교만과 가식을 떨고 있는 제 자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웠던 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삶은 더 이상 네 게 아니야. 너의 주인은 더 이상 네가 아니야. 너는 내 거야.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 성공을 쫓던 제게 자퇴라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셨고, 그제서야 제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죄의 뿌리, 나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 있는 줄 알고 사는 그런 나의 모든 교만한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고난의 사건을 통해 내가 의지하던 돈, 명예, 세상 성공 다 부질없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결국에는 나를 회개케 해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교만은 무엇입니까?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깨시기 위해 하나님이 드셨던 고난의 망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은 참된 회개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머리로 끄떡이고 지적인 동의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회개요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앞에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질끈 감고 못 들은 척하고 회개를 미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당장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미루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최후는 모두 멸망이었습니다. 회개를 미루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그날부터 금식하며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돌이켜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나중으로 또 미루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부어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회개의 길로 갈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회개를 나중으로 미룰지,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결론을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그 메시지를 이 마지막 이야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제대로 걷지 못해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닌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험한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거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나는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그래야 나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다리를 고쳐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목사님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이 고난을 내가 강해져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이 기도를 하루도 빼먹은 날이 없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의 기도 끝에 어느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목사님 마음 중심에 그토록 자리 잡고 있던 이 고난, 스스로 강해지고 싶다는 이 기도에 주님은 목사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약함을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결코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영원히 내가 너 옆에서 너의 강함이,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이것이 목사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약함을 고치셔서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래, 넌 나 없이는 못 살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너의 힘으로 너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고난 가운데 나만 붙잡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듣기 힘든, 우리를 억압하는 명령이 아닌 겁니다. 나와 평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평생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의 모세에게도 주님이 주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약속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회개를 미루고 순종을 미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본문의 15,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나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만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인정하고 통곡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적용하겠다고, 내가 회개하겠다고 울부짖는 자녀의 손을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강함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교만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돈, 명예, 세상 성공, 육체의 정욕,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나를 돌이켜 회개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제발 말씀으로 내 고난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제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오 하는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을 깨부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으로 나의 고난을 꺾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것을 놓고 살았던 모든 죄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으로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소,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지체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내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영적 체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나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 성공, 돈, 명예, 정욕을 놓고 살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회개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을 쫓던 나의 교만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